저희 아들의 장래와 회복을 위해서 수원성교회 성도님들의 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해주신 교회와 성도님들께 마음을 담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슬픔과 분노, 원망이 가득 찬 모습으로 돌아다닐 때 어느 날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얘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니? 지금은 너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시간이란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은 이후 제 안에서 슬픔, 분노, 자책의 마음이 조금씩 사그라들고 평안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10월 첫 주일에 우리는 이경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지상 명령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수원성교회는 9월에 해피데이, 10월에 선교대회가 정착되어서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좋은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수원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걸음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방글라데시에 파송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부르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특히 오늘 말씀을 맡은 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교회와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방글라데시 비라인뿔 교회와 미션스쿨 모습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현지 교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미션스쿨에서는 아이들이 한번 입학하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7년을 함께 예배하고 공부합니다. 건축을 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어서 감사한 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건물이 지역사회를 위해 잘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연약한 방글라데시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좋은 믿음으로 만들겠다는 욕심을 가졌었지만 이제는 현지 교인들을 좀 더 이해하고 존경하며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고 예배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으로 섬기겠습니다. 비라인뿔 교회와 미션스쿨을 통해서 그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현지 지도자를 세워서 사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사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성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지어진 현지 교회와 학교 건물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성도들이 또 작년에 많이 오셔서 함께 봉헌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그때 교인들이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네. 아이들이 아침마다 학교에 오면 모여서 조회를 합니다. 옛날에 저희들 어렸을 때처럼 국가도 부르고 국기에 대해 경례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팔을 올려서 하나님께 맹세도 합니다. 다음. 소리가 안 나는군요. 아이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주일학교 예배죠. 찬양도 부르고 요절도 암송하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어른들 예배 시간입니다. 특히 제가 특히 감사한 것은 우리 손석교회에서 방송 장비를 전부 한국에서 들고 오셔서 직접 설치까지 해주셔서 저희 교회가 좋은 방송 상태를 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방글라데시에 보낸 후에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방글라데시까지 보내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는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5년간 방글라데시를 오가며 저희에게 마태복음과 사도행전 T과정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께서 영적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은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해야 한다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에 쉬지 않으려 노력하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105절 말씀을 한국어와 벵고로 성경으로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 벵고로는 또말 받고 아말 뽀 데카발 바띠 아말 쫄랄 뽀텔 알로. 아멘. 오늘 또 벵고로 성경을 읽으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벵고로도 익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열방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와 로마에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열방까지 전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이 로마에 전파되기까지 많은 제자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11제자와 초대교회의 7 집사, 사도 바울, 바울의 동력자 바나바와 바울의 제자들 외에도 이름 없는 많은 제자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신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먼저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사역하셔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각기 환상을 보여주시고 서로가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썼던 초대교회 대사도인 베드로가 직접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고넬료의 집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성령 강림이 임하시고 이제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일에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쓰임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 고넬료는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고넬료는 첫째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둘째,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고넬료를 찾아오셨습니다.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천국까지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때 이방인 고넬료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 기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상달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며 살아온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신다면 얼마나 가슴이 뛰는 일일까요?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이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에게만 맡기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찾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에는 하나님께서 12시 기도 시간에 배가 고픈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고넬료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베드로에게 일어나서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던 베드로가 3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야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의 편견과 전통을 넘어서게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 전통으로 누구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굳건한 사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2절 3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에 베드로는 고넬료 친척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드디어 주의 복음이 유대를 넘어 이방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고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을 벗어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열방을 향한 길이 열렸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11장에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아멘. 할례자들의 비난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내려보내시어 자신을 깨우치고 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가이사라 고넬료 집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셨음을 자세하게 보고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서야 초대교회가 이방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이방인 고넬료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는 많은 사람을 구제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절에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 말씀을 벵고로 성경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남은 돈을 하나님께 드렸다. 남은 돈을 드렸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고넬료의 많은 구제와 아나니아의 남은 돈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고넬료는 당시 유대를 통치하는 로마의 백부장으로 구제보다는 억압하고 약탈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백성을 구제하였는데 그것도 많이 하였습니다. 많은 구제를 하였다는 것은 형식적이거나 일시적인 구제가 아닌 진정한 마음과 극렬한 마음으로 가난한 이웃들을 지속적으로 섬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과 환난당한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해서 새 소망을 갖도록 도왔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사역도 잘 감당하였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오늘 크리스천 된 우리들은 남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산업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을 잃은 후에야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너무나 열악한 노동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대 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만몬 시대에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고용 시스템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기업의 횡포와 약탈 속에서 죽음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인간의 생명을 도구로 사용하는 자본과 이를 방치하는 우리 사회가 만들어가는 참상입니다. 노동자 사망과 관련한 보고서를 하나 보겠습니다. 노동자 중심의 안전을 디자인하다. 디자인연구원의 수석연구원인 윤성원 씨의 글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최하위권 2022년 기준 38개국 중 34위로 이는 열악한 노동 환경과 안전 투자 부족해서 비롯된 결과이다. 2000년부터 20년간 노동자 4만 6천 명이 일하다 죽었다. 자본의 전쟁터에서 노동자들이 매년 2,000명씩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이 노동자들에게 가하는 구조적인 폭력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가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얼마나 비참하고 암담한 일인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무관심과 묵시적인 동조는 만몬의 바퀴, 곧 약탈의 바퀴, 죽음의 바퀴를 더욱 세차게 돌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오늘 또 자식을 잃고, 누구는 남편, 아내를 잃고 아내를 잃는 참사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은 오른편의 양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들이 곧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섬기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강도라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을 강도라고 칭하신 것입니다. 만몬의 시대에서 많은 기업들이 힘없는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약탈하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날의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사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와 재난으로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왜 그러느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조용히 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제라도 교회는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에게 시선을 향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다듬고 생명과 소망을 지켜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아들의 사고 이후 새로운 결심을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지 못한 삶을 회개하고 남은 삶은 가난한 이웃에게 작은 손길이라도 나누며 살기를 다짐하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공을 쏘아 올릴까? 어떤 횃불을 들어야 할까를 생각 중입니다. 남은 것이 아닌 온전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교회가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유대인의 전통을 과감히 벗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길이 활짝 열렸듯이 우리도 내 안에 있는 편견과 교만의 탈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를 감당해야 합니다. 남은 것으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누구는 손으로, 누구는 눈으로, 누구는 발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일터도 다르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시간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터에서 나의 선교를 찾아서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수원성교회의 선교의 길이 활짝 열려서 지역사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고 열방에서 주님의 교회를 일으키는 작은 횃불이 되어 타오를 것입니다.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수원성교회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수원성교회가 제2의 도약을 꿈꾸며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경희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의 지상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